너무 이쁘다. 자기야, 이 냉장고 봐봐. 너무 이쁘지? 그 냉장고는 뭐 이 정도는 사야겠지? 당연하지. 나중에 작은 거 사면 후회한대. 이거 얼마만이야 이게?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선배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결혼한다고? 야, 드디어 가는구나, 어? 야, 축하한다 진짜. 선배님도 축하드려요. 주식 대박 나셨다며요. 아이, 어디서 들었어 또? 아니, 작년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면서 큰 돈 좀 이번에 얻었어.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요즘에 결혼 자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주식으로 돈 조금 뿌리려고 하는데. 아니 너 결혼 한 달도 안 남았다면서?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좋은 정보 좀 주세요. 야, 성룡아, 이 주식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렸다가는 망한다니까? 바로 그냥 한강 가는 거야. 회사를 먼저 보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 기초적인 공부를 병행하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진짜 안 되면 바로 망해, 어? 정신 차려. 네. 고객님, 신청하신 대출이 승인되셨습니다. 그래, 이거랑 결혼자금 모은 거 합해서 투자하면 나도 대박 낼 수 있어. 분산 투자? 에이, 어느 세월에 결혼자금 모아. 남자는 몰빵이지. 아, 주식. 3배까지만 올려있으라. 아니야, 두 배. 제발. 뭐야? 반토막이 났잖아. 뭐야? 안돼!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예.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주식에 돈을 좀 넣어놓은 사람들은 맨날 마음이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결혼을 앞둔 이 젊은 청춘이 이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니까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주보 표지에 보면 멋있는 빨간 우산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우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라. 우리 인생이 맑을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에 우산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열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등불 트는 이런 준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준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집이죠. 살 집.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살 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겨운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어렵게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하면 두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살아요. 식구가 늘어나서 이제 좀 더 큰 집이 필요하면 또 좀 더 큰 집에 가겠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적금 들고 이렇게 해서 또 좀 더 큰 집으로, 또 막 애써서 좀 더 큰 집으로, 이렇게 몇 번 큰 집으로 옮겨가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생에 옮겨 다니다가, 다시 말하면 집을 바꾸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 바꾸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저녁을 좀 일찍 먹어요. 한 5시 반쯤
대략 그 정도의 밥을 먹어요.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이제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그 TV에 어떤 남자가 집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TV 안에서 이제 왜 집 짓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까마귀, 제비, 참새 이런 새들도 다 자기 집은 지가 짓지 않느냐. 나도 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집 짓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오, 맞네 이거. 산에 있는 동물들 다 지 집은 지가 지어요. 아니, 나도 새보다도 못하네 이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누가 지어준 집에 살아요. 근데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 집 자기가 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내가 내 집 안 지어도 괜찮죠. 전문가들이 지어준 집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 몸을 의거하는 이런 집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오늘 24절 보면 시작 24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있고요. 2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데 그 집을 어리신 자도. 그 무슨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고 있고 어리석은 자도 집을 짓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집을 짓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집을 짓고 이 몸을 의거하는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을 인생의 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산답니다. 10년 살았으면 10년 동안 집을 지은 거예요. 30년 살아 30년 동안 인생의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예요. 내가 남겨놓은 내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고 인생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인생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면서 나는 잘 살아서 이런 사람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자기가 인생의 집을 지었고 있는 중이고 지었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작품,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트로 영상에 나오는 젊은 청년처럼 대박을 꿈꿔요. 수고하지 않고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출세하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복권을 사요. 잭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복권을 샀는데 이 사람이 1등에 당첨돼요. 슈퍼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로또가 금액이 정해져요. 근데 1등 당첨자가 안 나오면 이걸 그대로 또 갑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몇 번 쌓이면은요, 엄청난 슈퍼 로또가 돼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돈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기름들을 보내는 석유관 건설하는 사장님이에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설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1,041억짜리 슈퍼로또가 붙은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근데 5년 후에, 대박이 난 지 5년 후에 이 사람이 파산된 사람으로 덩그러니 몸뚱이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게 한 회사를 잘 경영하던 사람이 로또를 맞고 나니까 사람이 해이해진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체포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외손녀가 마약에 중독돼 죽고, 이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사업 다 없어져 버리고, 나 이제 혼자 보면 덩어리 남고, 자기도 거의 술 중독자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혼당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하더래요. 당신 그때 그 로또를 찢었어야 돼. 자기도 그랬어요. 내가 다시 돌아가시면 되면 난 로또를 찢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ABC 방송에서 인터뷰했대요. 그때 그 인터뷰할 때 잭이라는 사람이 그 뭐라고 했냐면은, 복권에 당첨됐던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응? 와, 한번 해보고 싶죠. 이게 잭이라는 미국 사람만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복권 사고 하거든요. 중국 음식점에 배달하는 아주 성실한 가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세금 다 떼고 19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9억. 응? 그냥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배달 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 사람이 19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정확히 1년 후에 경찰서에 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당첨된 거 돈이 돌았잖아요.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돈을 막 쓰고 이러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1억을 갖다 썼다고 아내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아내가 반태가 돼가지고, 응?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경찰서에 형사 피의자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파산하는 거죠. 여러분,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은 복이 아니에요. 헛된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그 로또만 아니었으면 평범하게 가장으로 살았을 거고 평범하게 직장의 사장으로 살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산돼 버렸어요. 왜 그래 됐을까?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이 길벗이라는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그 행복은 3개월로 끝이 난대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이 안 되고 사람이 자꾸 나빠지는 쪽으로 갈까? 왜 그 물질이 나를 파산으로 끌고 갈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 많은 물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백만장자의 마인드, 이 사고방식을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받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기초가 없는데 모래 위에 있는데 갖다가 얹어버리니까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진단하고 주사 한 대 정도 주고 약 처방 정도 해줘요. 그럼 한 10,000원 정도, 잘해야 한 20,000원 정도 내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의사는 단돈 몇만 원 받기 이전에 의과대학에서 긴 세월 동안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돈 몇만 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막 갖다 얹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거기에는 기본 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기본은 안 돼 있는데 위에 갖다 얹으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금방 노력하지 않고 수고 없이 얻은 모든 것들은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화려한 것 같은데 무너져요. 우리 인간관계 기본은 뭘까요? 저 상주의 어느 부부가, 이 아내가 하루 밖에 나가서 하루를 어떻게 다니다가 들어왔대. 너무 늦게 들어왔는가 봐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를 사돌다가 돌아왔지? 어디 사돌아다녀 돌아왔지? 아내에게 한마디 해보시면서 오늘 뭐 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졌어요. 아내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의심하네? 화가 났어요. 망치를 들고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집안에 왜 망치가 있나? 여러분, 망치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남편이 따지다 망치가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고 쫓아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와가지고, 칼 들고 딱, 아내는 망치 들고 이러고 있고, 부부가 칼 들고 망치 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 믿지를 않아. 남편은 아내를 의심해. 아내는 남편을 안 믿어.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예요. 오랜 친구가 오래게 우정이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믿는 거예요. 신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주춧돌 기본은 신뢰거든요. 이게 깨지면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주고 믿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그 위에 관계가 잘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런 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 이것으로 구축이 되는데, 인간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인격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기본,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도, 인간관계도, 출세도, 모든 것도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5장, 6장, 7장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 산상보훈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5장, 6장, 7장 길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렇게 다 얘기했다. 너희들이 필요한 얘기 다 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반석이 지은 집이 돼. 근데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행치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말씀은 좋은 말씀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차곡차곡 쌓는 어느 날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보배로운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로 이어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집, 우리 인생의 크기, 이 크기는 오늘 제가 관로를 비워놨어요. 인생의 크기는 이 관로의 크기다. 그 관로 속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인생이 아니에요.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게 따라서 내 삶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은 다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 들어요. 얘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행한 것 나가잖아요. 듣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듣기는 다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왜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들은 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듣긴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또 더 세게 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도 불러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믿는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옮겨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하는 데까지 가면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기로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기본기를 충실히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되시다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돈 버는 일에도 기본기가 있다. 그만한 역량이 돼야 된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라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가장 밑바닥에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방기에 쉴 때는, 경기가 없을 때도 늘 기본기 연습을 계속하는, 그래야 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기, 그 기본기를 연습하지 않고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본기가 뭘까요?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이 하나, 부모가 자식 하나 잃어버려도요, 견디기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아이 하나 잃어버려도 부모 잃어버리면 잘 살아 잊어버리고, 근데 자식을 나보다 먼저 보냈다, 삶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아들 7을 잃고 딸 3을 잃었어요. 10명을 잃었어요.
재물 다 잃었어요. 몸에 병들었어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욥이 쓰러졌어요. 이제 그럴 때 욥기 1장에 20절에 욥이 쓰러진 자리에 일어나면서 고백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너무나 괴로워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 재물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도 마지막에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예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시 욥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욥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라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그가 믿었고 의지했던 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가 재물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배를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그 예배가 다시 자기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욥의 재물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식을 뺏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 예배를 뺏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목적이었는데 마귀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욥은 재물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부모의 모든 마음은 자식이 좀 공부 잘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좀 너 학생답게 좀 살아라. 학생다운 사람. 여러분 학생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학생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학생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 노는 아이를, 무슨 게임 잘하는 아이를 학생답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본질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답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성도다워 이렇게 말할 때 뭘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를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남교회 와서 지금 세월이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 중에, 설교 중에 반복되는 게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노랑 고무신 이야기 5번 들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 했는가 봐. 나는 그냥 몇 번 했다는 건 아는데 5번 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마 세했는 것 같아요. 저 3번째다, 3번째 저거. 아유, 저 또 하네. 4번째, 4번째. 아유, 5번 하네. 그런 것만 기억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5번 하셨는데 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하려고 그래. 저는 같은 얘기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고무신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른 얘기인데 했던 얘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젊은 청년들 보는데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믿음 좋으면 더 마음이 가요. 이 믿음 좋은 청년에게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사업장을 개업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 다해서 그 사업장에 개업 예배에 가셔서 축복해 줬어요. 청년은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사업을 잘 경영해서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장이 자꾸 잘 되다 보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바빠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슬슬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바쁘니까. 우리는 바쁘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입장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슬슬 예배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알아보니까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예배에 자꾸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사업장에 갔어요. 청년을 불러 앉혀서요. 사업 잘 된다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청년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에 자꾸 빠집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느 칼럼에서 미국에 있을 때 그 칼럼에서 읽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그를 사랑하는 목사다. 나 그렇게 믿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제가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장모님 사업장 가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장로 얼굴이 새파래질 거예요. 눈이 막 돌아가고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다른 교회 갈까? 이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사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다운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너지고 나면 사업 잘 되는 것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출세하는 것도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가다가 머리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으로 고생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요. 일상이 다 무너졌다, 일상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일상도 뺏겼지만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다 뺏긴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체온을 쟀을 거예요. 체온 몇 도 이렇게 쟀을 거예요. 이 몸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고 더운 여름에도 이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게 만들어놨어요. 이 체온이 1도, 2도 떨어지면 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 3도만 떨어지면 비상이 옵니다, 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파산하는데,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릴 때마다, 예배를 한번 빠질 때마다 내 영혼의 온도 1도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1도 떨어지고 또 1도 떨어지고 나중에 사늘하게 식어도 모르고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시편 73장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곁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점점 조금씩 멀어지면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로는 잘 예수 믿는 것 같이 하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가 어느 날 찬비를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맑은 하늘일 때에 우리는 든든한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상의 기본기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나를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살려주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맑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비가 내리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우리 같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느 날 내 삶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쏟아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삶의 끝자락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헛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이뤄놓은 것은 적을지라도 나는 말씀 따라 살아왔고, 아, 나는 인생 잘 살아서 승리의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